네. 최고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16번째 말씀으로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 주제로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영적 봄의 원리, 그리고 다음 주는 영적 봄의 실천, 실제,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강복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은 그날을 기억하는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눈을 여셨던 그 은혜를 함께 되새기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아름다운 것을 보고 또 위험을 피하고 사람을 알아보고 여러 가지 그 역할들을 하게 되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눈이 더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눈은 떴는데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눈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정작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눈을 갖고 있어도 제대로 볼 수 없는 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눈을 여셨습니다. 해방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빼앗긴 땅을 회복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고, 그래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린 참으로 기억해야 될 날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여러 가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밖에 보지 않는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나, 우리 가족, 우리 당,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오직 나.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시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씁쓸한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해방된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열린 국경, 자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몸은 자유로워도 눈이 닫혀 있으면 다시 길을 잃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처럼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았습니다. 반대로 눈을 뜨고 있던 사람들은 메시아를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광복이 민족에게 다시 볼 미래를 주었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민족이 다시 사는 길도, 이 민족이 나아가야 될 그 걸음도, 그 모든 시작점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은 떴는데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의 소중함도 보이지 않고요, 내 옆 사람의 아픔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앞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현실에 보이지 않는 그 삶이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사람들이 거인과 같았습니다. 그 성은 너무 컸습니다. 그 성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철저하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지금 중국말로 물었어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 성과 사람들을 보고 10명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도무지 이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구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질까요?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그래도 가마 곁에서 고기라도 몇 점 얻어먹고 살아가던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더니 이제는 이곳에서 다 죽게 하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상황을 보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그 땅을 취하리라. 아멘. 뭐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들도 정보를 가졌어요. 그러나 그 사실과 정보를 누구 앞에 가져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이 땅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민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기까지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 반드시 취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를 만납니다. 전부 다 숨었습니다. 왜요? 그 앞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가장 좋은 투구를 쏘고 갑옷을 입고 칼을 들면 승리하기가 훨씬 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어쩌다가 그게 성공하면 그게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니까요.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잃는 순간이 찾아오면 삶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은 어울리지 않는 투구, 갑옷, 칼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고 있던 돌멩이 몇 개를 가지고 나갑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어요. 사자와 곰도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심으로 나는 그것들을 이기고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사자와 곰의 발톱 같은 이 골리앗 앞에서도 누가 나를 지킨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문제와 이 어려움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누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리고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돌이 골리앗의 급소에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져서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은 이 거인을 보면서 나자빠졌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누가 선택하냐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낙심하고 결정하기로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울고 있으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아버지가 죽었나 엄마가 죽었나 뭐 한다고 그래 울고 샀노?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기로 내가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가 쓴 믿음의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골리앗 문제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우리는 나자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이 골리앗이 자빠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뭘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차이는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제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놓지 않으시는, 잊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망했어요. 끝났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소식이 있어요. 죽어도 삽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Be strong. 여호와를 바라본다면 골리앗이 아니라 그 성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강하고 담대하라. 바디메오가 그 주님 바라보았을 때 주님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은 문제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피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냥 눈 감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문제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정확한 정보예요. 맞아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 크시고 그 문제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고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은 육의 소경이었습니다. 한 무리는 영의 소경이었습니다. 바디메오 길가에 앉아 구걸했습니다. 비참한 신세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의 눈으로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었어요. 반대로 제자들과 무리들은 멀쩡한 눈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곁에서 예수님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는 바디메오를 향해 윽박지르고 조용하라고 억눌렀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와 무리들입니다. 시력을 잃는 것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영적 시력을 잃는 것은 영원한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한시적이에요. 언젠가 우리 인생은 끝나요. 물론 지금 과학과 기술이 발전되어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 눈이 떠야 하는 이유는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려고 하면 마가복음의 이 구조, 역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벳세다의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도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가 보고 따르는 일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는 무슨 일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십자가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는 그 십자가를 막습니다. 랍비여, 그런 일 안 됩니다.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은 누가 크냐 다툽니다. 내가 크다, 내가 더 많이 헌신했어, 내가 더 많이 노력했어. 그러면서 서로 다툽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실 때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여러분, 눈뜨고 동행하며 배웠던 제자들은 길을 보지 못하고 눈먼 거지는 예수님을 보고 그 길을 따랐다는 사실. 마가는 이것을 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적 시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불리우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 삶의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첫 번째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눈을 뜰 수 있는가?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는 데서 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십니다. 그 길목이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아마도 유일한 길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 여러분, 출신을 가리키는 세상의 표현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사람들에게 나사렛은 무시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라는 거예요. 소문은 들었어요. 이 말 저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나사렛에서 활동하던 그 예수. 그런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뭐 그 말이 그 말 아닐까? 아니요, 천지차입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그 나사렛 예수는 곧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다.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우리 가운데 오실 텐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대로 그 말씀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하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측력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보가 있고 사고가 합해지면 거기서 우리에게는 예측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있어서 이 예측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많은 정보, 그래서 많은 책을 읽고 그리고 많은 사고를 통해서 거기서 결론을 도출해내고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그런 예측력을 갖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고 나중이고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적 눈이 열린 사람들의 삶의 선택이고 결단이고 삶이라는 것이죠.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듣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들은 말씀이 그의 내면 안에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이 주일 아침에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제자훈련 과정에서 함께 배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부단히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 안에 있으면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역사를 가져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쁘게 하는 겁니다. 돈 되게 합니다. 더 재밌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훈련을 하겠다 할 때도 원수 마귀는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꼭 이번에 해야 되나? 꼭 그렇게 들어야 되나? 그거 안 하면 안 되나? 거기를 통과해서 신청하고 듣잖아요. 그럼 수업하는 자리에서 계속 바쁘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졸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퍼뜨립니다. 재미없다, 힘들다, 어렵다. 근데 그것도 통과하잖아요. 그럼 세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면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다른 사람 다 은혜 받아도 나는 은혜 안 되는데. 여러분, 그냥 내 생각인 것 같지만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공격하는 어둠의 영의 공격을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은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죄와 같이 작동해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든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말씀을 제대로 붙들 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 학교 성적 떨어지면 과외를 시키든 뭘 하든 다 하잖아요. 근데 영적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애쓰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믿음의 렌즈입니다. 이 렌즈가 시력이 잘 교정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다초점 렌즈를 쓰고 있는데 설교 원고에 작은 글씨들이 안 보여요. 아, 이제 내년에는 더 큰 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생각도 되는데 여러분 시력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안경을 썼다면 깨끗하게 닦아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누구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이 렌즈가, 이 말씀의 렌즈가 잘못된 것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왜곡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고요. 사환은 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보니까 아람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같은 산,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고 있는 사안을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이 열리는 순간 그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자리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와의 전쟁을 위하여 불말과 불병거를 다 준비했는데 사환은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에 영적 눈이 열리고 그 순간에 이미 우리 곁에 와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원래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다음에도 또 찾아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물밀듯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난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이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건지지 않겠는가? 우리는 여호와 바라보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바로 볼 수 있는 걸 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영적 눈을 뜨기 위해서는 두 번째 원리, 내가 소경임을 알고 내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열립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뭘 자꾸 목사님 보라는데 막 그냥 그렇게 다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왜 그렇게 사셔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했는데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기회가 왔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등을 돌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그냥 그렇게 신세한탄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바디메오, 이게 사실은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의 아버지가 디메오다. 이 디메오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귀하게 여김받다, 명예, 영광. 그러니까 이 디메오는 바로 존귀한 자.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할아버지가 디메오 이름을 지으면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를 이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바디메오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존귀한 삶을 꿈꿨던 디메오는 자기의 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겠죠. 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이름 그냥 짓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야 뭐 개똥이 그게 이름도 아니죠. 이름 막 지어야 오래 산다고. 예? 여러분 적어도 그 이름에는 그 이름을 짓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담겨 있지 않겠어요? 저도 저희들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성경의 말씀을 기초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거든요. 지혜를 알고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그 깃발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를,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기도하면서 이름을 짓는 것처럼 디메오도 그의 아들을 향해 자신의 그 이름 가졌던 존귀한 삶이 이 아이에게도 흘러가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냉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전 몇 푼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있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이 지금 길가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펼쳐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이쯤 되면 다 포기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바디메오가 구걸하기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버지 디메오는 돌아가셨든지, 자기의 형제나 자매가 자기를 돌볼 형편이 안 되든지, 이제는 누구 하나 곁에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지금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위해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바디메오. 그런데 그의 마음 안에는 한 가지 꿈틀거리는 것이 있었어요. 나도 눈을 뜨고 싶다.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 하나의 그 일념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 마음을 강하게 만들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예수의 소문인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떴다는데,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받았다는데, 안전뱅이가 일어섰다는데, 그의 안에 있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들은 말씀이 부딪혀 오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겠다는 갈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에이든 토저는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대 신앙의 메마름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의 상실에서 오는 것이다.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바라지 않는 거예요. 하면 하는갑다, 되면 되는갑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 여러분 기대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가족 경배 찬양 집회한다? 그렇게 하는가 보다. 제자 훈련한다? 아이고 나는 바빠서 안 된다. 아예 우리의 마음 안에 닫아버린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 만나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갈망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경은 지금의 세상을 어둡게 살지만 영적인 소경은 영원한 세상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문제라는 눈을 뜨는 것보다,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프레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내가 보는 것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많이 강조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시작점은 뭘 보느냐인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합니다. 영적 눈이 열리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많이 알고 많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들음으로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는 것. 그때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영적 소경임을 자각하고 내가 열린 눈을 갖기를 소망할 때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여정을 걷게 되는데, 소망이 없으면, 간절함이 없으면 기적을 기대함도 없고, 기대함이 없으면 기도하지도 않고, 기대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기다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보고 있는데도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간절히 보고 싶어 합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 봄의 삶으로 갈 것인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문을 나서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세상을 보느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제 안에 거룩한 갈망이 식어 있었습니다. 다시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문제를 없애주시기 전에 문제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까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세상을 많이 보는 것으로는 주님을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거룩한 갈망을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제 안에 간절함이 식어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습니다. 바디메오처럼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날 수 없다는 소망을 다시 부어 주옵소서. 문제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문제를 없애주시기 전에 문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제 눈이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적어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합심해서 우리 그래도 잠깐이라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면 여러분 이 화면 보시면서 크게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으로, 세상을 많이 아는 것으로 주님을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간절한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시도하며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이대로 끝날 수 없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주눅들어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